마태복음 2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또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도를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5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5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굳으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굳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분위기를 위해서 저도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하면 분위기를 망치겠죠. 동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조금 가짜 뉴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놀랐던 소식 가운데 하나가 우리 배우 김수미 씨가 갑자기 돌아가신 사건이었죠. 전 그분이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뒤에 예수님을 믿고 간증 집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간증 집회도 다니면서 마지막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잠시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걸 잠시 지나면서 들었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국민여배 국민 엄마, 그죠? 저기 김혜자 씨가 자기 딸이 100일 동안 엄마가 담배 끊도록 기도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담배를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 즉시로 담배를 끊었다는 그 간증을 듣고 김수미 씨도 신기하다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많은 영화배우로 업적도 남겼지만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설거지 할 땐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는데 그분 죽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김수미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저분한테 내가 많은 섬김을 받았다. 정말 많은 배품을 받았다. 그렇게 괄괄하고 막 그럴 뿐인데 뭐 그분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돈이 많고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정말 저분이 김치도 반찬도 싸다 주고 정말 그분에게 섬김을 받았던 베풀었던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감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이죠. 돌아가셨을 때 그 남은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지난 집회 때 목사님, 강사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 부를 이름을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길어야 8, 90년 짧은 나그네 인생길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남겨놓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관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25장은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깨어있어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가? 그 네 가지 비유 중에 하나는 충성되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들이 되어라. 24장 4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충성되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 양식은 지금 우리 신앙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겠죠. 마지막 때에 충성되의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누어주는 자, 이 자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 자다. 학교 생활에서든 직장 생활에서든 어디서든 말씀을 나누어주는 그런 자로 살아라. 두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등불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기름은 성령의 기름일 수도 있고 찬양하는 삶일 수도 있고 섬기는 삶일 수도 있고 기도의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사는 자가 마지막에 깨어있는 자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비유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왔던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억울한 사람, 낮은 사람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냉수 한 그릇 베풀며 그들을 감쌌던 사람들은 양의 무리로 칭찬을 받고, 자기 자신만을 살았던 염소의 무리는 책망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네 가지 종말의 비유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는 성경에도 위에 작은 소제목이 달란트 비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달란트 비유일까? 우리 달란트 하면 영어로 탤런트, 재능이죠. 어떤 은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재능을 주셨다, 재능을 잘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달란트는 이 본문에서는 그 재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따라 주었냐면 능력을 따라 주었어요. 이 능력을 예전 우리 개혁성경 재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의 재능, 어떤 각 사람의 능력, 어떤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 이 달란트란 말 자체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국어 문법을 하면 그들의 재능을 따라 재능을 주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재밌네. 어머 웬일이야 이건 못하겠어. 어쨌든 예. 재능을 따라 재능을 주셨다. 이 문법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따라 주신 이것은 재능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은사를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꼭 필요할 만큼 기회, 그런 책임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실제로 재능이 아닌 것은 만약에 그것이 재능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잖아요. 또 주님이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진 재능인 양 우리는 자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재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 주님이 투자하신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그 종도를 무엇을 믿고 줬는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재산을 그들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믿고 온전히 우리에게 투자한 것, 우리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 기회를 온전히 선용하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의 선한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이 나오는데 많은 종들 중에 세 종만 특별히 뽑아서 준 것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이 종들이 전부 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자기 종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을 보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따라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남겨서 칭찬을 받았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 놓았다가 그냥 꾸중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그냥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발견하고 사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칭찬을 받지만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어떤 종교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안 안 끼치고 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 우리의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을 볼 때에 제 마음관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토라도 주셨고 구전 율법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전통도 주셨고 규례도 주셨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뭐 하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소망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인과 정의와 친절과 자선과 사랑을 베풀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기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고이 간직했죠. 어떤 것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이제는 폐하셔서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보여졌는데도 전혀 만지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변화도 바라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고 그것을 그들은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사용하지 않고 변화 없고 위험 없는 종교 생활을 택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빗장을 활짝 열고 모험하고 도전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울타리를 쳐버리고 그 모든 변화와 도전을 숨겨버리고 편한 종교생활,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만한 그런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택해버렸죠. 주신 기회를 땅에 철저히 묻어버렸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바깥 어둠 속에 있을 것이라고 책망받았던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선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땅에 묻어두는 것 자체는 죄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너희 보화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 그리고 또 땅을 캐다가 밭을 캐다가 그 밭에서 큰 보화를 발견한 사람 비유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럼 그때는 은행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돈을 땅이 은행이었어요. 표시만 잘해놓으면 땅에다가 그들은 그들의 보화를 묻어두었단 말이죠. 그것을 묻어두는 것 자체는 그들이 살던 삶의 방식이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정도 그것을 만약에 장사하다가 조금이라도 미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본전을 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었지만 이것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고 어떠한 투자를 하셨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바리새인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종말의 삶을 사는 성도의 자세가 아닐 뿐더러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꾸중듣는 그런 삶인 것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 법칙과 자연 법칙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육을 발달시킬수록 근육은 발달하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무거운 짐을 더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들 수 있을 때 성취감도 생기고 기분도 더 좋아지죠. 그러나 만약 침대에 누워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육도 발달시키지 않는다면 그 근육은 점점 위축되어지고 나중에는 무능해지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근육까지도 그 근육의 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근육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가진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더욱 가져지게 됩니다.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충성스럽게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점점점 사라지고 평범한 그런 삶을 살다가
선한 영향력 남기지 못하고 부를 이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사용했습니다. 많은 땀을 흘렸을 것이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많은 억울한 일도 당했을 것이고 잠도 잘 못 잤을 것이고 그랬지만 그들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고 그 과정도 즐거웠지만 주인 앞에 있을 때에 놀라운 상급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그 분량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두 종의 칭찬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주님께서 그 과정을, 신실함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린 참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아요. 캐나다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 정말 어려운 곳에서 기도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찬양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장소들, 지역들,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저도 참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어촌, 정말 깡촌 같은 농촌에 인구가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정말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주어진 기회는 작지요. 그러나 밴쿠버에도 이민자가 7만이나 되는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밴쿠버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선한 일을,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기회조차 제한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 기회를 우리가 소비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컨퍼런스 가면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미국에도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 한인이 100명 안 넘는 곳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곳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어떤 지역은 또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그런 또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도 계십니다. 미군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는 또 영어로 그분들을 또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힘든 곳에서 오셔서 그러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큰 상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회들, 풍성한 그런 기회들 오늘 돌아보면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로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좀 뒤쪽에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상력을 발휘하자. 무슨 말인가 싶지만 저는 이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주인은 무서운 분이라서 실패하면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사실은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이 게으른 종아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런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는 너무 무서워서 실수하면 난 끝장날 거야.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적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에 대한 오해도 문제지만 상상력의 부재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시대에 또 어릴 때는 사실 그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이스크림도 아니죠. 이게 하드가 20원 했었거든요. 그죠? 맞죠? 우리 20원 했었고 쭈쭈바가 한 50원 정도 했는데 100원짜리 누가바가 완전 꿈의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그때는. 그죠? 누가바는 밀크로 된 부드러운 곳에 초콜릿이 덧입혀 있잖아요.
야, 그거 진짜 그거는 야,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닙니다. 예. 근데 누가 이제 손님이 와서 이제 능력분 와서 인사하고 이러니까 저에게 이제 500원 용돈을 주고 갔어요. 용돈 탁 주고 갔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셨거든요. 보고 잘 갖고 있어 이러죠. 나좀 압수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잘 갖고 있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상상에 나를 펴는 거예요. 이야, 이 500원을 받았는데 이 500원 누가바를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누가바의 달콤하고 그 아름다운 그 막 상상을 펼치는데 그 상상이 어머니의 그런 엄격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나를 펴면 가서 사 먹어 버렸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엄마가 그걸 사 먹었냐고 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상상의 힘이 그 어머니의 그런 엄격함을 이긴 것처럼,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돈이 주어졌을 때, 날렸을 때 혼날 생각보다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것을 남겨서 주인의 칭찬을 받는 그런 상상을 했더라면 이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남겨서, 열심히 남겨서 불어나는 기쁨, 이것을 남겨서 주인이 올 때에 주인에게 갖다 드리면서 칭찬받는 그런 상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이 은사를 활용해서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실수해서 이거 뭐 엎어지면 괜히 욕망 먹는 것 안 해야지. 뭐 이게 하다가 누가 나선다고 뭐 말이나 듣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안 해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사용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내가 한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식구가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식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상상을 한다면은 우리가 가만 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 사역의 기회,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런 상상력이 없다면 거기서 멈출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한다면 우리의 삶에 생명과 활력이 함께 찾아올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되도록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상상력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따뜻해질 거라는 이런 상상,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자랄 거라는 상상,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이 활기찬 목장이 될 거라는 상상, 나를 통해서 힘없어 의기소침한 저 형제가 저자만 힘을 얻을 거라는 그런 소망, 그런 상상력을 여러분 발휘하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상상력을 마음껏 실천하시고 적용하셔서 귀한 상급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핑계 대지 말자. 게으를 뿐 아니라 악하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앞에 와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와서 뭐라고 이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주인은 엄격한 분이라 내가 이를 그대로 갖고 왔다고 자기 합리화죠. 많은 분들이 그런 명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실제로 게으름 때문에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말은 뻔지르르 하는 거죠. 핑계대는 거죠. 알면서도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그렇다고. 저 사람은 캐나다 온 지 오래됐고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집도 있고 애들도 말썽 없이 잘 컸어. 저런 잘 숨기는데 난 아직 비자도 없고 아직 우리 집도 렌트고 투잡을 떼야 되고 이런데 뭘 하냐고, 이런 하나님 앞에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따라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은사 이상의 것들을 맡기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기회를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죠.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밖에 일하기 싫은 거예요.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밖에 하면 사자가 있어, 나가면 찢겨 주고 하면서 방콕만 한다는 거죠. 지금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이수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청년 젊었을 때에 휴스턴 서울교회 평신도로 와서 15년 정도 싱글 목장을 하면서 열 몇 개 목장을 분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면서 목장 사역을 그만두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죠. 사모님인 이현주 사모님은 예전에 우리에게 2번이나 오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시력이 점점 문이 점점 좁아져서 지금은 밝으면은 아주 밝은 빛에서 앞에 뭐 어른거리는 정도만 알 수 있고 거의 이제 시력을 다 이루시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는 그런 대로 좀 보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평신도로 오셨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목자를 하면서 한 20년 전에 휴스턴 설교회에서 나오는 신앙 잡지가 있는데, 푸른 초장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한 20년 전에 거기에 이현주 사모님이 썼던 간증이 있어서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하고 읽어본 것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너무 어렸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 잘 끝내고 나면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은 안정이 되어야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사역에 대해 권유했을 때 제가 했던 말들입니다.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핑계 같았겠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실제로 절실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전보다는 모든 상황들이 좋아졌을 때입니다.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는데 앞불사 이제는 건강이 저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휴 하고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작기가 이럴 데 없는 시력 하나 때문에 누구의 라이더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생각해 보니 그건 저의 계획과 욕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이렇게나마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나는 모른다는 사실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너무 큰 기대도 말고 너무 멀리 바라보지도 말고 그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 행복일 것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을 기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준비가 되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야 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장 사역을 하고 보이지 않는 중에서 목장 준비할 때 그 옆에서 누구 한 명 도와주지 않으면 목장 준비를 하지 못해요. 그 눈으로 놀라운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누구나가 다 부족한 것이, 그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김수미 씨가 하루 아침에 소천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학업 중이든
직업 중이든 사업 중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과정에 충성할 때에 결과와 열매와 상관없이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핑계대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외면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섬기셔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날마다 더욱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장단 잘 맞추자. 우리 교회가 장단 잘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누가 열심히 하면 잘한다 박수 쳐주고 같이 힘 북돋아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남 잘할 때 끌어당기지 않고 남 못할 때 무시하지 않고 서로 쿵두쿵 쿵두쿵 잔치같이 장단 잘 맞추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 종이 있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장단을 잘 맞추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은 훨씬 더 사람들 마음에 쑥 깊이 들어가거든요. 부정적인 이런 말들은 한순간에 그 분위기를 확 이게 가라앉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을 많이 긁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자기는 안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땅에 묻어두었는데 저 친구 2명 열심히 하고 있네.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계속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다가 손해보면 큰일 나. 이렇게 위협했을 수도 있고 야 너만 잘났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랬죠. 그런데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게 실력이거든요. 이 두 종은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장단 맞추면서 그 일을 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정적인 영향, 어떤 사단의 음성이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에게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몰아내시고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신을 잃지 않고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장단 맞춤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케이크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싱글 목장이 분가한 목장이 니카라과 목장, 과달라라 목장이죠. 근데 우리 목자님들이 자랑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이 딱 1주년이 되던 목장이었답니다. 분가한 지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목원들이 생각해서 니카라과 목장도 또 과달라라 목장도 1주년 기념 목자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케이크를 준비해서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케이크를 보는데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단 잘 맞춘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신호 목자 또 김별한 목자도 지난 1년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싱글로서 정말 매주 금요일마다 목요일이 되면 메뉴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또 목원 식구들의 신앙 영적 성장이 그들의 가장 인생의 큰 목적인 양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 우리 목원들도 그 사랑 잊지 않고 이렇게 작은 케이크이지만 작진 않네요.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케이크로 축하해 주시는 그 목자님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이런 힘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우리 또 목자님들도 앞서 나간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뒤따라오는 후세대들이 보고 따라갈 그런 모델 모범이 되어 주셔서 장단 잘 맞추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포텐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좋은 재능들이 한꺼번에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해내는 그런 귀한 일들이 그런 기적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